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토마을 영예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나무 가지마다 단풍색이 화려했죠. 오늘은 온 길바닥에 떨어진 단풍으로 물이 들었네요. 그동안 정든 가지를 떠나서 한 생의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울까요? 넛갈 단풍만큼 훌륭한 공부 스승이 우리 곁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나뭇잎처럼 가야 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정든 가지를 떠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모습, 우리도 닮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책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 속에 수고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2005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책을 만들 때까지 저는 환자를 만나러 가정을 방문하거나 병원을 방문하거나 또 종토마을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 그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그분들이 그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고 경직되고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대화 방법이나 기도 방법은 이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주고 가시는 분들을 한 10년 정도 모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기차역이라 해요. 기차역. 제가 살고 있는 하스피스 병동은 기차역과 같은 곳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차역에서 기차표를 타가지고 플랫폼에 나가서 자기가 타야 하는 기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그분들을 배웅하는 역할이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역에 모여드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은 뭐가 필요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이 생에서 마지막 정거장, 종착역인 이 공간이 덜 춥고 덜 외롭고 덜 두렵고 덜 공포스럽고 덜 고통스럽고 덜 쓸쓸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루도 하지 않는 날들이 없었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노래 있죠.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하는데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도 내 마음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서 점차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코너로 몰리면서 벼랑 끝에 서게 되죠.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그렇죠. 제가 지금
수고 가시는 분들을 돌본 지가 올해 한 27년 차쯤 되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병원에 가면 환자들에게 뭔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병원에 입원을 해봤거나, 네, 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님이 방문을 했거나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지금 제 말에 깊은 공감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병원을 가면 스님이 가니까 좋죠. 그냥 이유도 없습니다. 왠지 의지가 되고, 덜 무섭고 덜 두렵고, 스님이나 또 다른 성직자들이 가면 그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대신 뜸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 아무쪼록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힘이 돼야 되는데 저는 별로 힘이 될 만한 도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도구를 열심히 찾았는데 병원에서 쓸만한 도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도구를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면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불자도 있고 무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병실에 있죠. 근데 참 이렇게 가보면 그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은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참 잘해줘요. 그리고 환자가 많이 의지하고 또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근데 이제 우리 불교는 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나. 기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불교는 너무 다양한 측면이 많아서 뭘 해줘야 할까? 반야신경을 읽어줄까? 아니면 천수경을 읽어줄까? 아니면 아미타경을 읽어줄까? 아니면 같이 연부를 할까? 아니면 진언을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진언도 하고 반야신경도 읽어주고, 처음에는 목탁을 한번 쳐봤는데 병실에서 목탁을 쳐보니까 병실의 모든 환자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온통 주위가 경직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목탁을 칠 수도 없고 요령을 흔들 수도 없고 오직 입을 통해서만이 뭔가 소통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색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면 빨리 회복하세요. 많이 아프시죠? 힘들지는 않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연구하다가 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환자들에게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럼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를 만나러 갈 때마다 그 환자의 나이, 여잔지 남잔지, 또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은 어땠는지, 어떤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이런 정보를 좀 알아가지고 그에 맞는 기도문을 써가지 갔어요. 그리고는 옆에 다정하게 앉아서 적어간 기도문을 읽어줬어요. 그때 환자는 그 어떤 내용보다도 훨씬 공감하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내가 그 다음 죽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유도 하게 되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환자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문을 먼저 적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가서 환자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꼭 그렇게 적은 기도문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유행가 가사도 때로는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의지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유행가 가사잖아요.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종착역에서 굴곡지고 아프고 힘겨웠던 인생을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요 속에서 그들이 위안을 받기도 하고 또 찬불가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그래서 꼭 기도문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찬불가나 트로트 가요까지도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기도로서 가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동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살아온 먼 옛 기억을 다시 일깨워보고 그날들을 회상해보고 잊혀져 간 사람들을 기억 속에 다시 재생시켜서 느껴보고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그 역사를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정리해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까지는 기도가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절하고 적합하게 맞는 기도가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속에는 그러한 기도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기도문을 가지고 환자에게 다가가면 참 힘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억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는 8인실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 다양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서 할머니에게 그동안 오랜 세월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 이전의 삶도 고단했고, 해방이 끝나고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전쟁통에 시달리고 보릿고개에 그 힘든 그 시절에 많은 자식들 낳아서 키우고 먹이고 입히느라고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스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죠.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할머니 손을 이래 만져보니까 손이 갈고리처럼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꼬부라지고 비틀어져 있었어요. 너무나 곱고 예쁘던 손가락에 손이 뒤틀리고 마디마디 굽고 이렇게 잘 펴지지도 않는 그런 손, 그 손을 만져드리면서 제가 부처님, 우리 어머니는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전쟁도 겪고 일제의 억압 속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나 가난한 나라에서 많은 자식들 키우고 이 손가락에 다 휘어지고 비틀어지고 이제는 몸은 늙고 이 몸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이 80평생이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무량한 공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난하고 어려운 시국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힘겨운 삶을 80년까지 살아내셨습니다. 만약에 언제든지 죽음이 와서 병들고 늙어버린 이 몸을 이 세상에 놓고 떠나갈 때 죽음이 찾아와서 떠나가게 된다면 이 한 생을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의 이 삶이 공덕이 되어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다시 태어나는 고통도 또다시 죽어야 하는 고통도 있지 않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한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은 이 공덕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아미타 부처님을 비롯하여 여러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도 함께 우리 어머니가 극락왕생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내가 안 아플 때는 추하로 보름 때 꼭 절에 갔는데 이런 기도는 스님 처음 들어봅니다. 어머니 기도 소리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참 좋네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 말이 입에 안 떨어져서 말을 못했는데 오늘 스님이 저 대신에 부처님께 낱낱이 고해 주셔서 내가 죽으면 극락에 꼭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는 꼭 극락에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국에 7 아들, 딸을 낳아서 잘 키웠고 손끝이 헤어지고 손가락에 휘어지도록 농사를 짓고 허리가 고부러서 펴지지 않을 만큼 일을 하신 어머니의 그 희생과 노고가 공덕이 되어서 반드시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극락세계에 왕생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눈물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스님 제가 참 어디다 대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할 데가 없었는데 오늘은 내가 우리 스님 붙잡고 내가 하소연 좀 해야 되겠다 하시라고 했더니 당신 살아온 세월 7형제 키운 이야기 항상 절에 가면 초를 키워도 등을 밝혀도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초를 키고 등을 밝히고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해본 게 없다. 그런데 내가 무슨 복으로 스님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번도 초를 나를 위해서 밝혀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등을 밝혀보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극락세계 왕생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저는 이제 80세 살았는데 내가 언제든지 죽으면 제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싶습니다. 제가 죽고들랑 꼭 오셔서 저를 데리고 극락으로 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올리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이후부터 아침에 딱 잠에서 깨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무아미탑을 연보를 하시면서 82세에 돌아가셨는데 참 편안하고 평온하게 돌아가셨고, 당신이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듯이 부처님께 부처님요, 부처님요, 저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고 극락세계 왕생에서 거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수행도 하고 그렇게 살랍니다. 제가 꼭 죽고들랑 극락으로 데려가이소. 이게 그 저를 만난 그 이후로 2년 동안 할머니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병상에 있는 할머니들도 그 기도를 듣고 따라 사는 거예요. 스님, 저리 기도하면 극락합니까? 물어요. 네, 저렇게 기도하면 극락합니다. 했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들도 따라 하시고, 그리고 아미타경 사경하시고, 그래서 2년을 더 사시다가 가셨는데, 그렇게 연세가 많으셔도 짧은 내용이라도 당신이 당신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그 말을 부처님과 할머니와의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뭐 기도이라면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처님과 내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렇게 해서 연보를 하고 자기 자신의 짧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널 기도하셨어요. 근데 때로는 이 기도가 참 난감할 때 있습니다. 언제가 난감한가 하면 어린 아이들,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들이 투병할 때, 그들이 인생의 종착역에 10대, 20대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는 참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나 너무 난감하고 어렵고 입이 떨어지지 않고 어떤 말로써 이 죽음을 수용하고 이 죽음을 인정하고 이 몸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도움이 되도록 해줄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과제였어요. 이거는 지금도 저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제 기억 속에 남는 아주 멋진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대학을 다녔고 호르머니가 열심히 불면 날라갈라 놓으면 끄질라 이렇게 키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나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혈액 종양이 왔어요. 정말 그 5개월도 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가운데 제가 만나게 됐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면은 물끄러미 쳐다보고 돌아오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돌아오고 뭐 다른 이야기 하다 돌아오고 제가 한 30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스님 무슨 얘기라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진짜로 죽는다면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암담하고 막막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28년 살았는데 제가 죽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불자라서 제가 어머니의 인연으로 그 아드님을 마지막 영적 케어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는 만큼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근데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에 관해서 자기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냐. 네. 그래서
따뜻한 햇살이 내리는 정원에 데리고 나가서 앉혀놓고 제가 부처님을 초대하고 그 친구랑 나랑 셋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나누었냐. 부처님,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는 올해 딱 태어나서 28년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청년인데 불치의 질병으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난감하고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 친구는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물어놓고 이 친구에게 부처님께 물어보라 했어요. 부처님, 저는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저를 도와줄까요?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데 제가 태어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저는 우리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무중생들이 원하는 말을 다 들어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이건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자 사명이고 반드시 중생이 원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관세음보살님. 당신께서 이 친구를 좀 맡아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다시 인간의 몸 받아서 다시 이 사바세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재생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다시 이 사바에 돌아와서 홀로 된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던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친구를 지금 이 순간부터 곁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마시고 죽어갈 때 매 순간 매 찰나 매 순간 매 찰나 지켜주시고 죽음에 당도했을 때도 혼미한 의식으로 무명과 무지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두렵고 불안하지 않도록 관세음보살님께서 당신의 가슴으로 품 안아주시고 다시 이 사바 세상, 특히 이 대한민국, 대구라고 하는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전생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님께서 꼭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 노래를 어머니를 부르듯, 어머니를 찾듯,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이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부터 어머니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간세음보살님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짧게 기도문 하나를 만들었어요. 간세음보살님, 제 약속을 꼭 들어주세요. 절대 약속 어기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면 꼭 불법에 기해서 불교를 잘, 부처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속을 지킬 테니까 간세음보살님도 꼭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꼭 약속 지켜주세요가 이 친구의 기도였어요. 저도 지킬 테니까 관세음보살님도 꼭 지켜주세요. 근데 이 친구는 임종 한 3일 전에 아주 고운하게 잠이 들었어요. 고운하게 잠이 들었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성스러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약속하자고 손을 걸었대요. 그러고 도장을 찍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 내가 꼭 약속을 지켜주마. 너도 약속 꼭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스님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잘 갔다가 다시 관세음보살님 도움으로 다시 최대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태어날 것을 희망하면서 그 친구가 떠났어요. 그때가 딱 11월 달 낙엽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온통 길바닥에 낙엽이 붉게 물들어 있던 그 시즌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고 난 뒤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관세음보살님 가름 기도를 했어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가 다시 사람의 태중에 들어서 무사히 잘 태어나서 잘 자라기를, 좋은 부모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어머니가 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완벽하게 그 친구의 그 간절하고 간곡한 믿음이 또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이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약속을 지켰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특히 인생이라고 하는 이 종착역에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지어주는 이 표를 하나 들고 죽음이란 표를 하나 들고 내 앞에 서는 저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길이고 빛이고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낙엽이 바람만 불어도 우수수수 떨어지고 떨어진 낙엽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간 곳 없이 흘러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 고유한 기도를 하나씩 가슴에 품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죽음에 당도했을 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 안에서 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한절기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